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에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태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위로가 되는 것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 용맹한 다윗조차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황을 말합니다. 영적 방황. 다윗도 영적으로 유리방황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유리방황함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어떤 지식이 모자라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영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라는 걸 다윗이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유리방황한다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끊임없이 다윗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과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실제로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뻥뻥뻥 계속 연달아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유리방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죠. 우리도 나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데 내 머리털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유리함을 하나하나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믿음의 길을 가려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나는 나 자신조차도 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난 곧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화처럼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의 유리방황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계수하십니까? 갚아주시려고. 네가 유리방황한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내가 100배, 1000배 더 든든한 믿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거를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원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유리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고 계신
그 세고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 계수하셨는데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유리방황이 얼마나 심했으면 다윗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릴 정도로 유리방황할 때가 없었습니까? 너무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의 산성되심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그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 고통, 세상 슬픔, 열등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영적인 유리방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담으십니까? 갚아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흘린 눈물에 100배, 1000배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실제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유리방황함을 계수하시고 그때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합니다. 책에. 왜 책에 기록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어떤 거룩한 천주교 같으면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어떤 거룩함이나 신성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는 영적인 고통은 철저하게 예배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노인들 같으면 외로움 현장. 자, 저희 어머니 같으면 나이가 많으셔서 하루 종일 집에 계세요. 그럼 집에 있으면 자녀들은 일한다고 다 밖에 나갑니다. 혼자 집에 계시죠. 그때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만 누구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눈에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영적 유리방황을 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려고 눈물로서 기도한다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너가 이러한 눈물을 흘렸고 영적인 싸움을 했고 군사로서 농부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에 다 기록해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라면서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 집회에 갔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이 뭔지를 목사님들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27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분명히 살아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살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있게 된 피조물인 겁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로부터 있게 된 피조물인 거예요. 여호와가 있고 내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꽃이 있고 산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없으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실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저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사라지면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길가에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그럼 꽃이 왜 존재합니까? 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꽃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사라지면 그 꽃은 소멸됩니다. 지구도 태양도 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신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있음보다도 내 앞에 존재하는 사람의 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돈이 있고 없고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떤 남자나 여자가 확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 순간 그 남자에 대해서 사는 순간 지구상 35억의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살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마음에서 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 가치와 존재감은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베드로를 만나든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을 만나든 하나님의 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99.9%가 아니라 100%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있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 앞에 살아계심이 지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는다. 나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졌어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지워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감이 지워진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원수 마귀 때문이라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부모, 자식, 내 목숨,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좋다라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존재감으로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드는 것이 다윗의 생명인데 원수가 상황이 사건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감을 자꾸 지워버리니까 다윗은 사망에 빠져있다라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존재감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다시 골리앗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신 것이 더 실감되어지고 믿어지는 상태. 이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는 상태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몸이 살아있어도 죽는 것보다 더 못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는 상태.
그렇죠.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그게 생명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앞에 있다. 암덩어리가 내 앞에 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론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론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 꽃, 경치, 명예, 권력, 부귀영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된 거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체가 아니라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조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아주 예쁜 꽃송이 하나의 꽃송이가 길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탁 옆을 돌아보니까 울타리가 젖어 있는데 100만 송이 꽃이 핀 아름다운 정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식물원이 100만 송이의 너무나 화려한 아름다운 정말 꽃이 핀 어마어마한 식물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식물원에서 꽃 한 송이가 잘려져 가지고 길가로 바람에 날려서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꽃 한 송이도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100만 송이 핀 꽃 정원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은데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 거기에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100만 송이 핀 정원에서 바람에 실려서 떨어진 한 송이 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에 비하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이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데 어떤 분요? 가장 좋은 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시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 내 앞에서 비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앞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이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전하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3분의 1 이상이 다 교회 성도 수 줄었대요. 거의 다. 교회 재정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없어졌냐? 복음이 사라졌냐? 십자가가 없어졌냐? 예수님이 없어졌냐? 천국이 없어졌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조금도 변함없이 내 앞에 살아계신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 성도가 줄고 재정이 악화되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의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요, 다윗처럼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온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좋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좋음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유리방황함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때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다윗의 믿음의 싸움을 책에 기록하셔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절대 허사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언제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지만 곧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곧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응답이 늦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책에 다 여러분 저축을 하면 어떡합니까? 적금을 1년 든 사람하고 3년 든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탑니까? 3년 든 사람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유리방황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왜 내가 이것만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있음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죽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죽음은 뭐로 없앨 수 있냐?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죽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니까 십자가로 가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나의 이 죽음을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가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 베풀어 주신 식탁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물과 유리방황함을 계수하시고 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 복음을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지만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장 좋으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내 앞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 빛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